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신약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여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12절이 끝이네요. 12절까지 읽으려고 했네요. 베드로 전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 예, 잘 아시네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언제쯤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계셔요? 어느 때쯤? 예? 주후 65년. 예. 우리는 뭐 이렇게 다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주후,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말이 어렵다 하시면 이제 예수님 오신 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65년 이때 기록을 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65년 AD 65년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때 상황은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으로 이렇게 가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있다. 거기에 이제 거하고 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동일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같은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편지를 이렇게 받는 그들의 어떤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우리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 무슨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핍박, 핍박과 고난.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죠. 핍박과 고난을. 예. 이 당시에 좀 배경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네로라는 황제예요. 네로 혹시 아십니까? 짐이고 신이다. 이랬더니 이제 네로라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인데 하여간 뭐 많이 백성들한테 마음을 잃어가고 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불에 타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병사들이 그 불을 잡기 위해서 맞불을 놓았는데, 맞불을 놓으면서 이제 불길을 잡는데, 그 맞불 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대들, 그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로가 황제가 이제 불을 지폈다. 뭐 이런 소문들도 막 퍼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민심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네. 정치를 안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황제 뭐 이런 거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닥치는 그 문제를 어떤 희생양을 하나 선택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딱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놨다. 일이 되어버렸고 그리스도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뭐 콜로세움 뭐 이런 데서 사자밥이 된다든가 뭐 화형을 당한다든가 이러는 어떤 시점에 쓰여진 책이다. 베드로전서, 후서. 그러니까 배경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배경이 좀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핍박과 환난 그리고 이제 어려움 뭐 이제 이런 것이 닥치는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요? 아니요. 없습니까? 단칼에 그냥 예.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여기서 모임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와 교류를 나누었던 이제 형제님 부부가 저쪽 미공개국 저쪽 그 좀 IS 뭐 이런 이슬람 뭐 이제 있잖아. 이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간대요. 선교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간다고 이제 해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은 말려라. 거길 왜 간다 그러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제도 가서 이제 30 말일날 간대요. 그러니까 거길 왜 갈라 그러냐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가면 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제 그 형제님은 한 60 넘어서 이제 살 만큼 살아서 가시는가, 내 잘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그래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넘어선 이제 그런 말씀들 이렇게 하시고 간증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삶은 드리지 않고 이런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도전이 이렇게 이제 받아질 정도로 이제 막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 뭐 이런 로마의 박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두렵지도 않고 뭐 두렵든지 말든지 뭐 나와 알 바 아니요 뭐 이러시는 표정으로 이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이 시간별로 그냥 딱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제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주님들의 또한 지옥에
참새 5이 아스라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도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죽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그리했는데 여기 5절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이 죽으면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인 후에 그 후에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옥에 던져넣는다는 겁니다. 지옥은 다른 말로 불타는 불못,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몸이 죽은 후에 몸이 죽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영원한 세계에 초점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 그래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내 육체의 신변에 또 내 육체의 어떤 안일의 이런 부분에 정말 1차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 내면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를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내 영원한 어떤 처소가 예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죽음 앞에 섰다, 죽음 앞에 쓴다. 그러면 영혼이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몸과 어떤 영혼 이렇게 두 가지 세계로 나눠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세계로.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몸, 알겠습니까? 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기운.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뿐이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뿐이.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줬고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하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과의 세계를 반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로부터 형성되어진 세계에 평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면서 그것에서 오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누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겠어요? 제가 편하겠어요? 예? 예, 여러분이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누워 있는 게 편하다. 예전에 어떤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우병석 목사님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이제 젊은 전도자가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 내 그거 아주 좋은 처방 알고 있는데 가르쳐 줄까? 그래. 예, 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 잔디찜질이라고 들어봤었어요? 잔디찜질. 아, 발음이 잘 안 되네. 찜질, 잔디찜질. 그래서 아,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 삽 하나 들고
자, 아주 양진역 거기에 가서 땅을 어떻게 네가 들어갈 만큼 그래서 땅을 딱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 그리고 딴 사람한테 덮어달래.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잔디를 이렇게 입히면은 그게 잔디 뜸질인데 그 잔디 뜸질을 하면 온몸이 완벽하게 깨끗이 나아진다 하면서 이제 잔디 뜸질하라 하면서 많이 불편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잔디 뜸질.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과 가까울수록 편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흙과 가까울수록. 그럼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입니다. 예? 우리 몸은 그냥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어떤 욕망을, 어떤 악한 사단의 세계를 그런 걸 담고 있다는 거죠. 담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몸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어져요. 무엇을 담느냐.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크게 그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화장품 우리 자매님들의 미모를 책임지기 위해서 제가 화장품을 열심히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육체에 관심이 없어서 화장품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시는데 화장품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팔고 이제 세상 사람들, 육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데 미용실에 이제 영업을 하는데 어제 어떤 이제 원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제가 미용지혜라고 하는 데가 방문을 해서 이제 막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그때 햄버거를 사왔어요. 그 지혜 임원들 숫자대로. 그리고 제 것까지 사오고 누가 온다 그랬다 해서 하나 더 사왔다 하면서 이제 저보고도 햄버거 먹으라고 저녁이니까. 근데 저는 밥 먹고 가가지고 이제 괜찮다 하고 이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싸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을 가보니까 2층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200개 넘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용실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지금 이게 각본에 없던 건데 한 205군데인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5군데 들어가니까 아마 205군데는 더 많이 다녔겠죠. 이렇게 이제 문전박대도 당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상위 한 5손가락 안에는 들겠더라고요. 미용실이. 직원도 5명인가 그렇고 그 임원회 때 만났던 그 모습하고 거기서 풍기는 풍하고 있잖아요. 달라요. 원장님 풍기는 이 풍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웬만해서 기가 안 죽는데 거기서 조금 기가 눌리더라고요. 혼자 갔는데.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뭐 죄인처럼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쪽에 가서 이제 앉아 있고 뭐 바쁘게 막 이렇게 손님 응대하고 이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봐야 되겠다. 이제 제가 앉길래 아이고 햄버거 사오실만 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뭔 말인지 됩니까? 햄버거 사오셔도 충분한 그런 여유가 있으신 것 같다 하면서 햄버거 사오실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꽤 버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려고 일합니까?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취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화장품 좋지요. 그래서 써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거든요. 뭐 여러분 말하는 건 아니고 다 좋다 그래요. 좋으시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좀 까다로우시네.
제가 사장님한테 무조건 좋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장님 마음 띄워서 좋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냉정히 말씀드려야 서로 간에 좋지요. 뭐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그런데 그렇게 이제 탁탁 말해. 그 말에 사람이 뭘 따라가면 취해진다고요? 그 말에 그냥 제가 손 딱 들었어요. 야 이거 참 뭘 따라가면 취해진다고요?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일을 그냥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돈하고 돈 따라가면 취해진다고요. 알겠어요? 뭘 담느냐? 무엇을 담느냐? 그러니까 말 속에 이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왜? 무엇을 담고 있구나. 이 사람 마음에 무엇을 쫓아가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대로 삶이 나타나는데 마음에 담겨진 대로 이 몸은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마음에 담겨진 그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마음에 담겨진 그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도구와 같은 거예요. 무엇을? 그러니까 귀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천하고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악한 그릇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9절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탕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두 그릇이 나와요. 그죠? 진노의 그릇, 그 마음에 진노를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담고 있는데 당장에 진노하지 않았다는 거지.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오래 참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실지라도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 뭐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요?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 그게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긍휼에 입은 그릇.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에 들어온 그릇. 그 그릇은 뭐 받기로 예비되어 있느냐면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영광받기 위해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과 같은 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절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면 놀라운 거죠. 긍휼을 담고 있고 그 긍휼의 그릇은 긍휼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 아니냐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다시 난 자란 말이죠. 다시 난 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난 자. 아멘 되십니까?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려요? 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김정일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예? 가족관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안 불러보셨어요? 따라해봐요. 형님.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큰형님. 예, 알겠습니까? 맏형.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 안 했어요. 와, 대단한 분들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예? 성령은 보혜사.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스승처럼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 와, 그게 대단한 분들이죠. 대단한. 말씀 시간에 비록 졸고 있어도 졸고 있다 할지라도, 예? 말씀 시간에 비록 딴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요 예수님이 형님이시요 성령께서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하리라?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썩지 아니할, 그치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언젠가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땅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잠시 잠깐 없어질 것은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경고하고 이런저런 세상에 거기에 요동칠 필요가 없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하게 됐는데 내가 직장을 못 잡았다고 부모님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할 필요 없고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것에 요동칠 필요가 없이 경고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39절 10장 37절 38절 39절 39절까지 우리 청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청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 38, 39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청년들 같을 때 우리 혜진이 같을 때 다영이 자매 같을 때 그 나이 때 제가 구원은 나 몇 살인가 모르겠네. 아니네요. 저보다 한 살 많으네. 그 나이 때. 근데 어떤 형제한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딨냐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있네. 그럼 믿음을 가진 자네 하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교회랑은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이제 생활을 이제 하던데 복음 전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근데 이 말을 2000년 전에 했는데 2000년 전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00년 더 달려야 되나 어찌 달려나 이제 모르겠는데 잠시 잠깐 요게 육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증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내 속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잠시 잠깐 후에 이루어질 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실상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아멘. 잠시 잠깐 후에 이루어질 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실상으로 확실한 증거로 세워져 있는 그들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라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들은 보이는 세계를 바라고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간 자들인데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그분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거든. 이들이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들이 마음에 정확하게 증거를 받았던 그 증거를 받지 못했던 그 증거를 확실히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에요. 그들은 네로의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믿음이 그 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 그들은 거기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영원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믿음 그래서 자 1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나 저희를 위하여 성소를 예비하시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이들이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실상의 세계, 영원한 본향이었다는 거죠. 본향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증거를 받으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따라간 자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동일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그 증거를 믿는 믿음을
그래서 이들이 섬긴 것은 자기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계시로 알게 했는데 12절에 그랬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고한 것이고 천사들도 이것을 굉장히 살펴보기를 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 1장 8절입니까?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누구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봤죠. 분명히 봤죠. 보고 들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진 바 됐고 함께 하신 바 됐고 그렇지만 너희는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뭘로? 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그 마음에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로는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나 영으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너희가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좀 도전되죠. 보지 못하나 사랑하였다.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방금 전에 같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화형당해서 죽었는데 사자밥이 되었는데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기뻐하니.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의 마음들이었다. 보지 못하나 사랑했고 보지 못하나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보지 못하나 안 보였죠. 육체의 눈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주셨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뒤에 나오네요. 그죠? 썩지 않고 4절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뭐하니?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여기 봐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렇죠? 예? 하늘의 기업을 있게 이어가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될까? 그래서 이들은 잠깐 근심하게 됐자.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은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이 없다 이게 아니고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런데 오히려 크게 뭐하다? 기뻐하도다. 근심은 잠깐, 기쁨은 크게. 예전에 뭐 중국에서 그러다더만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는 작게, 마음은 뜨겁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중국에서 그렇게 찬송을 해라 그랬다 하는데 근심은 잠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도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안에서 근심도 하고 잠시 근심도 했는가 봐요. 그런데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하도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 눈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고 없어지는 것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또한 인류를 얻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뭘 얻는다고요?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뭐가? 믿음의 시련이. 시련이 이러고 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시련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딱 선을 긋고 이제 나한테 이런저런 근심스러운 거, 염려스러운 거, 이런저런 시련, 내가 뭐 좀 어리석고 미련해서 당하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와, 참.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모세가 그러지요. 나의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를 당장 취해 가소서. 그런 거 읽었잖아요. 그죠? 예?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막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여주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습니까? 은혜를 베푸사 나 좀 데려가 주소. 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생각에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죽기 전에 바로 그 말 듣고 바로 천국으로. 엄청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러워해봤습니까? 예?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네요. 저도 참 부러워. 그냥 내두시다가 죽기 전에 딱 구원해가지고 바로 주님 품에 가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행복하셨나 보죠?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행복했고 같이 있었나? 그것도 아닌데. 그죠? 그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의 강도는 바로 주님 품에 갔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는 쉽지 않겠나. 그죠?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을 때 딱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젊을 때 부른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 나를 사랑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 할머니 제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어제 가서 이제 제가 장남의 그래도 장손이에요. 그래서 술 따라라 이러고 하는데 할래? 가만히 있을까? 그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생각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사촌형이 왔는데 사촌형이 그래서 아이고야 부모님이 건강히 살아계신 게 복이야. 복이에요 아니에요? 건강히 살아계신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최은숙 자매님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 복이죠. 복이죠. 건강히 살아계셔서 무슨 복? 무슨 복이죠? 함께 할 수 있는 용돈 받았을 복. 부모님을 자식들이 철들어서 부모를 섬기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기다리시지 않는다 하더라고. 그런 말이 있더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철들어서 부모님 섬겨야 되겠다 하니까 부모님이 안 기다리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섬겨라. 이제 그래서 지금 섬겨라. 부모님이 건강히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좋은 부모님이든 마음에 안 맞는 부모님이든 예, 사랑하면은 대상이 옆에 있어서 사랑하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복이죠. 복이죠. 훗날 지나서 그때가 참 귀했던 복된 시절이었다 이리 생각하겠죠. 아닌가요?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보지 못하나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이런 것은 지금 참 젊을 때 십자가의 강도처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미리 구원하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지체로 두셔서 딴 사람 말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 당시에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그래서 잠시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근심했지만 그들 자신을 바울이 관제로 자기를 드렸다는 것처럼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 아시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모세 그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는 있잖아요. 야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저 말 잘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하다. 야 이놈아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렇죠?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귀를 만들었냐. 그러면서 가라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세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장성해서 모세 애굽의 왕자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곤란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대요. 죽여주세요 이랬던 모세에게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완전히 그냥 점수 좋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아요? 종을 첩으로 취해서 자식을 낳고 누구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동생이라고 모른다 하고 팔아먹고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땐 이해해야 돼요. 잠시 생각해 보는 듯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니지.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야, 그 구약의 허물들을 하나님은 다 안 보는구나. 믿음으로 향한 영원한 세계의 것만 기록을 하고 있구나. 영원한 세계, 믿음으로 행하신 것만. 하나님의 세계는 잠깐 육체의 세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기록하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맺어져서 이루어진 열매,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난 결과, 하나님 그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불살라지 버린 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실함과 알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까지 이르렀을 때 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신실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지금도 신실하니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잠깐이면 속히 그분께서 오신다. 영원한 실상의 세계가 나타난다. 우리는 베드로는 그 큰 핍박과 시련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고 영원한 그러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의 마음에 얻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게 순리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자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교체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거룩한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 한 지체로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며 당신이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당신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